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중앙아, 북방아, 다락방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귀한 헌신 예배로 이렇게 섬기시는 우리 다락방 모든 식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사실 마음속에 많은 부담감들이 좀 생기고는 합니다. 큰 것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많은 것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큰 것을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또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14장, 6장, 9장, 6장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복음서마다 뭐 어떤 내용은 좀 빠진 것도 있고 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특정 복음서에서만 언급하는 내용도 있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본문을 읽었잖아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이 질문을 던지셨다라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리고 어디에서 이 떡을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고. 제자들을 시험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시험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 주님이 보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빠릿빠릿하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지를 보고 싶으셨을까요? 작은 떡으로 이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잘 먹일 수 있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잘 짜고 매니지먼트를 하고,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펀드레이징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이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당연히 아마 그것이 아닐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믿음이죠. 주님의 이 테스트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본문 7절, 8절, 9절 쭉 보니까 빌립이 먼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또 안드레가 또 이야기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두 사람이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은 셈법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큼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죠. 어떤 선교 사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 부족함 가운데 우리가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까 고민하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빌립은요, 단지 이 셈법이 아니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염려하고 안 된다는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 갖고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믿음은 무엇일까? 그것은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빡빡 우기는 믿음을 원하셨던 걸까요?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가 부족한지 우리는 헤아릴 수 있고 셈을 해봐야 되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를 잘 전략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으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할 수 있다가 그냥 덮어놓고 어떤 정신 승리를 하는 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인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적지만 그러나 이것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은 온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비자나 가정, 환경, 또 인간관계나 어떤 내 영적인 상태나 내 마음의 상태, 외로움, 우울증,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고 넘어져 있을 때가 있죠. 그러한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세어보고 헤아려보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비록 우리들의 환경이, 우리들의 현실이 그것을 넘지 못할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바로 그 믿음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다라고 환경을 탓하고 있을 때가 참 많죠. 아마 우리가 지금 그런 환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 앞에 이 환경이나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습관이나 세상의 문화와 전통, 합리적인 방법이나 자본주의적인 태도로 문제를 해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주님은요, 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인데요, 이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이 오병이어의 본문인데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전에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까지 것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이 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네가 그 요까지 거라고 생각하는 그거, 그 몇 사람밖에 못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거, 그 오병이어,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 바로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5,000명이 먹을 양식을 대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를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 내 손에는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주님, 내 손에는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내 육체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나는 못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갖고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지만 내가 주님께 이것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족한 것,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라고 말하며 그 오병이어를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은요, 그 작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죠. 만약에 그 오병이어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아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일어나지 않았겠죠. 본문 11절부터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 가슴 뛰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니까요, 11절에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원대로 주셨다. 그 작은 것, 오병이어 그 작은 것인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주님은요, 그것을 통해 우리의 원대로 채워주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12절에서는요, 남은 것이 버리기 없게 하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조금씩 간신히 그냥 이 배고픈 것만 때울 정도로 먹은 게 아니라 어떻게 먹은 거예요? 배부르게 먹은 거예요. 풍족하게 먹은 거예요. 또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배부르게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세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을 통해 배가 부르게 해주시고요, 그 작은 것을 통해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시고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바로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 너무나도 작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드리며 내가 드린 것은 작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대와 소망,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진정으로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앙아 북방아를 섬기시는 우리 다락방의 모든 회원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능력, 작은 은사, 때로는 작은 물질이나 또는 아주 작은 사랑의 말이나 행동들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가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해준 게 없어요. 그냥 만나서 밥 한 끼 먹은 것 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위로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성도들이나 청년들의 고백을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민망할 때도 있어요. 난 정말 한 게 없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고 하니까 때로는 민망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작은 섬김, 작은 사랑, 때로는 그 작은 말 한마디, 그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저할 이유가 없고요,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작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거, 그냥 내 모습 이대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내가 너무나도 작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 가정이기 때문에 막 풍족한 그런 생활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때로는 참 이렇게 성도님들께 도움을 받고 참 큰 사랑들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김치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세요. 근데 그렇게 받을 때마다 우리 가정이 꼭 한 가지 결단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더라도 이것을 조금이라도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은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마음이 힘들 것 같은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자는 것이죠. 가끔은 그런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작아서 그냥 괜히 줬다가 이거 욕만 먹는 거 아닌가, 그냥 흉만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이 작은 것이지만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흘려보내면, 더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면 거기에 이렇게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배부르게 되어지는, 원대로 먹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 작은 나눔, 사랑의 말과 그 행동들이 우리 눈에 보기엔 작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주님은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는 그녀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녀가 많이 넣었다라고 그녀를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내가 고구마 2개를 나눌 수도 있어요. 그게 너무 작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 누구보다 너가 많이 나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만 그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세요? 저는 이 겨자씨를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부를 담당해 주셨던 전도사님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오셨었는데 그때 그 겨자씨를 이렇게 사오셨는지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종이에다 프린트 하셔가지고요, 겨자씨라고 하는 그 글자 위에다가 한 알씩 탁 세 알을 붙여가지고 그 액자에다 넣어서 선물을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쭉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저는 그때 그 겨자씨를 처음 봤습니다. 아, 이게 겨자씨구나. 아, 정말 작네. 근데 그렇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기근이 있어요. 이제 이 아들과 엄마가요, 통에 남아있는 그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떡 하나 간신히 구워가지고 그거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거든요. 이거 먹고 나면 이제 굶어 죽는 수밖에 없죠.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그걸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참 야속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나한테 준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래요. 근데 이 과부는요, 그거 주고 나면 만들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선지자를 위해 만들어 줍니다. 선지자를 위해 뭐 많은 것, 진수성찬을 막 뷔페 음식을 차려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냥 이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작은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간신히 그냥 조금만 떡 하나 만들어서 선지자가 먹게 됩니다. 근데 그 섬김을 통해 이 여인이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작은 떡 하나를 통해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고 또 설교를 늘 하죠. 사실 최근 들어 제가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많이 해도 떨리는 건 늘 매 한 가지고 걱정이 되는 것도 매 한 가지예요. 오늘도 수요 예배를 마지막까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많은 이 걱정과 그런 일종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아마 설교자라면 누구나 그런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좀 속된 말로 흔히 좀 홈런을 치고 싶은 마음이 강한데, 그렇죠? 중박이라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쪽박이를 차고 내려오지는 않을까, 그런 막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5천 명을 먹일 만한 능력 있는 설교자도 아니고 능숙한 목회적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도 베드로는 설교 한 번만 해도 2,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때로는 내가 맡고 있는 사역들이 참 버겁고 내 능력 밖이다. 또 나 같은 사람이 이 단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그냥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이고, 그 설교가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는 오병이어처럼 볼품없는 먹을 것 없는 설교일지도 있겠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오병이어의 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위로와 소망함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더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여러분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큰 것을 생각하면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정말 작은 거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너가 어떤 사람보다 나에게 많이 줬다라고, 그것이 어떤 사람의 것보다 가장 큰 거라고 주님이 말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생일입니다. 그 작년 파더스 데이였어요. 그때 제 아들이 저에게 선물을 줬는데요. 그때 어떤 선물을 줬냐면 초코바 하나를 선물로 줬습니다. 네, 스니커즈. 그러면서 아빠가 그걸 먹었는지 매일매일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아들 앞에서 직접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고, 그리고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기 아까우니까 같이 한 입씩 나눠 먹자고 이렇게 둘이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작지만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렇죠? 제 방에 이렇게 제일 딱 앞에 아들이 써놓은 편지가 있습니다. 아빠의 날, 아빠의 날 축하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이렇게 이제 써붙인
그런 편지가 딱 붙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편지 쓸지 모르겠지만 그 편지를 볼 때마다 늘 힘이 나고 더 다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뭔가 그 에너지가 막 샘솟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럴 것 같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비전센터 이렇게 또 빅토리 캠페인도 하고 코인 캠페인도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코인 캠페인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뭐 한 번에 2불, 3불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코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과 정성과 그것을 넣으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보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코인 캠페인의 기쁨으로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작은 코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마치 이 누룩이 막 부풀어서 크게 부풀어지는 것처럼 이 겨자씨 작은 것이지만 그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그것들을 나누며 그것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나눔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풍성함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내가 있는 바로 그것,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 작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능력이며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것뿐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의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 작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